우리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섞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양해 말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은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인데 제가 주보를 넘길 때 바꾸지를 못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세미나를 즈음해서 가정예배가 나온 축복 유바디, 이게 제목인데 부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설교 제목이 지난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무슨 의미인지 잘 캐치를 못하고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가정예배가 나온 축복 유바디, 가정예배 세미나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대상이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서 지금 맥을 못 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제가 횡설수설해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숨을 지금 못 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양해하시면 좀 위에 옷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어릴 적에 제일 싫은 게 가정 예배였어요. 그것도 겨울에.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님이 새벽기도를 다녀오시는 새벽은 추운 아침이잖아요. 근데 이불을 다 홀러등 다 걷어내시고 일어나라! 가정 예배 드리자. 그리고 그 피곤한 새벽 겨울에 얘들 7이 앉아가지고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이런 결단을 했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 절대 가정 예배를 안 해야지. 가정 예배를 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새벽부터 자고 있는 아이들의 이불을 걷어가지고서 가정 예배를 하는 것은 저에게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어린 아이들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환영하지 않았나 봐요. 저희 집은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하루에 4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이 있었어요. 목사님의 가정인데 새벽 예배를 끝나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학교 가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렸으니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자녀들이 7인데 다 순종을 잘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가지고 대학 준비도 해야 되고 학교 시험 준비도 해야 되는데 하루에 4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큰아들이 반항했어요. 아버지가 저녁에 얘들아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막둥이 아들이 쌍둥이인데 6째 아들이 형아 가정 예배 드리러 가자, 아버지가 오라셔. 그러니까 큰형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반항한 거예요.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아버지는 우리 속도 모르시고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4번씩이나 가정 예배 드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큰아들이 반항을 해요. 둘째 아들 재영이는 책을 잘 읽는 친구였는데 책을 읽다 말고 한숨을 푹 쉬면서 할 수 없이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해서 예배하는 안방으로 갔어요. 셋째 누나 성순이, 누나 성순이, 셋째 형 재을이, 넷째 형 박재석, 그리고 쌍둥이 자기 형 상은이와 막둥이 상진이, 7자녀가 불이 나게 가정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집안의 분위기가 싹 차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장남이 반항하고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굳고, 사모님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호통을 칠 것이 두려워가지고 엄마의 얼굴도 굳고, 그 책에서 이 막둥이 아들이 쓴 책인데 자기가 그때 7살이었대요. 그때 쌍둥이 자기 형이랑 자기랑 침을 껄떡껄떡 삼키면서 오늘 우리 집 번개치겠구나, 야단나겠구나 긴장을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가정 예배를 아버지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인도하시는데 그날따라 집안이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7살 때의 경험을 어린이 되어서 책으로 쓴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찬송이 뜨거워지고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아버지가 환해지시고 엄마도 환해지시고, 집안의 눈치 제일 빠른 누나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긴장감 때문에 얼굴이 울그락부르락 했는데 누나의 얼굴을 보니까 누나의 얼굴도 환하게 미소로 번지고, 그래서 이 막둥이가 가만히 웬일이지? 예배 시작 때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가 너무 틀리다고 뒤를 돌아보니까 장남이 늦게 와서 앉아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정 예배 순서지에 따라 항상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날따라 예배 순서지를 딱 덮으시더니 작심하고 오늘은 잠언을 펴자, 그리고는 잠언의 본문을 펴셨대요. 잠언의 본문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잠언 1장 7절을 읽어가기 시작하셨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죄와 혼기를 멸시하느니라. 얘들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경외하는 지식이 없이는 소용없다. 나는 너희가 무슨 공부를 하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히브리서의 의미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다. 나는 너희가 책을 보든 공부하든 대학을 가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 7살의 이 막둥이 아들이 아버지가 그날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라를 30분도 더 강조하시더래요. 이 아들이 나중에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다녀와서 장신대 교수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이 살아온 모든 지난날의 세월이 목사 아버지로부터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시골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든 나는 성공해야지, 어떻게든 내가 우리 엄마, 내가 어른이 되면 하루에 3끼 밥 잡수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막둥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되어서 지난날 자기 형제가 성장한 걸 보니까 그렇게 귀찮게 여겼으며 싫게 여겼던 아버지의 가정 예배가 우리 7남매를 복되게 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 기독교에 대하는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유바디 교육 목회를 주창해서 10년이 넘도록 작은 교회, 큰 교회에 접목하고 계세요. 유바디 교육이란 오늘 본문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엄마가 유니게잖아요. 이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는 바울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유니게, 바울 목사님, 디모데, 부모와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태어난 교회 자녀들이 어른이 되기까지 함께 양육해야 할 책임이 더불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이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이 댁에서 자녀들의 책임도 지는 동시에 교회에는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시간에 충실히 성도님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윈윈, 가정에서도 자녀의 신앙을 양육하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자녀의 신앙을 양육하는 윈윈의 프로그램이 유바디 교육 목회입니다. 이 책을 쓰고 유바디를 가지고 실현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 책의 저자 장로의 신학대학 기독교육학 교수 박상진 교수가 주창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박상진 목사님의 아버지는 박용묵 목사님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시골의 작은 목회를 하셨고 7남매와 함께 하루에 4번의 가정 예배를 돌아가실 때까지 인도하신 신실한 목사님이셨어요. 사모님은 이 분내 사모니였지만 7자식을 양육할 때 한 번도 월사금을 내본 적이 없이 제때 내본 적이 없이 가난한 시골 목회만 하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세상에 출가하고 인생을 살아보니 아버지로부터는 교육받을 후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7형제가 다 복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나? 가정예배 덕분이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큰아들 박재천 씨는 목사가 되시어서 명지 고등학교 교목실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둘째 아들 박재영 장로님은 서울대 의대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의대와 하버드의 교환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고 누나 박성순 권사는 연대 음악대학을 졸업하셔서 음악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계시고 셋째 아들 박재영 장로님은 서울대 물리학과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대한항공에서 지금껏 근무하고 계시고 넷째 아들 박재섭 집사님은 연대 경제학과를 졸업해서 지금 내비게이터 간사와 포스코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자기 쌍둥이 형 박상은 씨는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미국 컨벤트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지금 샌 안양병원 원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막내 박상진 교수는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장시대 신학대학과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기독교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 지금껏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박상진 교수는 자기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릴 적 가정예배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가정예배가 우리 7남매를 복되게 하나님이 복 주신 통로였습니다. 간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교회만 세우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부모들과 연계해서 어린 디모데도 양육하고 신실한 다음 세대를 양육한 사역을 펼친 것에 대하여 성경은 내가 어려서부터 손령을 알았나니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 중에 제일로 큰 복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 성경을 배웠던 기억, 부모님으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웠던 경험, 부모님으로부터 섬기며 베풀며 권위에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산이요 학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신앙생활의 경륜이 커질수록 믿음의 깊이가 커질수록 우리에게 남는 추억은 집에서 부모님에게 배운 믿음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저희에게 항상 가정예배를 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베푸는 삶을 살아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 성경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저희 7남매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형제들 집에 갈 때에는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귤 한 박스라도 꼭 사들고 찾아가라. 이 조그마한 녀석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 부모님으로부터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배운 것이 제 자녀들에게도 대물림 되기를 원하는 꿈 때문에 그래요. 얘가 제가 옳은 건지 틀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택시를 탄 경험이 없지만 택시를 타면 예를 들어서 13,000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거스름돈을 절대 안 받아요.
기사님, 저를 이곳까지 태워주셔서 감사해요. 2,000원 거슬림돈 안 주셔도 됩니다. 예수 믿고 안전운전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랑 몇 번 이걸 봤나 봐요, 애들이. 그리고 큰아들이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 오늘 택시기사님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왜 혼났냐?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거스름돈 몇천 원을 기사님 안 주셔도 됩니다 했더니 이 젊은 싸가지 없는 놈이 벌써부터 돈을 아까운지 몰라 한다고 혼내셨어요. 괜찮아. 그런 욕은 먹어도 된단다. 내 아들 아빠 닮았구나. 네가 아빠 아들 맞구나. 그렇게 칭찬해 줬어요. 우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경의 모든 역사가 신앙의 대물림은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에게, 할아버지로부터 손주, 손녀에게 대물림 된 것이 성경의 역사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신앙의 다음 세대 연결은 목사의 몫이 아닙니다. 교회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대물림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대안이 가정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구약을 다 섭렵하지 않더라도 초대교회 터툴리아는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초대교회 또 교부였던 제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들녘에 나가보면 밭에서 농사짓는 농부 성도님들의 입가에 할렐루야 찬양이 넘쳐나는 것을 들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교우들의 가정에서 모여 구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간밤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을 노래하는 가정 예배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행복합니다. 초대교회에는 가정 예배가 살아 있었어요. 터툴리아는 초대교회는 가정 예배를 4번 드렸다고 증언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도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르틴 루터, 켈빈 할 것 없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 모든 지역의 전도개혁의 여파로 생겨나는 게 가정 예배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개혁 중에 꽃을 피운 것이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영국의 오른쪽에 있는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웨어 장로교로부터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스코틀랜드에 살아갔던 장로교의 전통은 1647년에 아예 가정 예배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 예배의 규칙에 자녀 신앙, 손자, 손녀의 신앙은 부모와 조부모의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어요. 제가 그 규범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족의 통상적인 의무는 한 자리에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할 때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며 교회와 국가와 가족을 위하여 간구한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고 기독교 교리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문답식 공부를 한다. 또한 온 가족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다 함께 대화를 나누며 가장은 가족 중에서 권면할 자를 권면하고 훈계할 자를 훈계한다. 가장은 예배에 불참하는 식구가 없도록 감독하며 예배 순서를 인도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그리고 목사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나태한 신자들을 지도하고 나약한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하려면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줄 생각해야 했다. 영적으로 미숙하고 나약한 신자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익히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신 기도와 영을 분발시키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가정 예배의 규칙이었습니다. 어제도 매튜 헨리 목사님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가정에 세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말이죠. 교회를 가정에 세우는 책임이 뭐냐? 가정 예배다고 강조했어요. 매튜 헨리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정마다 세워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가정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산이건만 우리는 분주한 삶의 사이클에 놓쳐버렸어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성경대로 살아야 할 신앙교육의 부재의 결과는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매치얼리 목사님은 가정예배의 소중함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딱 7가지로 설명했어요. 제일로 가정예배의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작은 교회를 가정에 세우는 복이다. 가정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세요. 가정예배를 통하여 다윗이 고백한 시편 101편 2절처럼 하나님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그 가정을 성소로 삼으신 것이죠. 시편 101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저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통해 꿈꾸는 건 하나님이 이 예배에 임재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예배하는 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창세기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이 운행하신 것처럼 우리 예배 공동체에 가정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 그때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죠. 가정에서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자녀들의 머리 위에 임재하신다. 사업에 임재하신다.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임재하신다. 우리 아이들이 다 품을 떠났고 둥지를 떠났지만 부모님이 여전히 예배드리는 가정의 영적인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물림하고 우리의 삶이 다 마치고 나서 하늘나라 올라가고 난 다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지소영 작가처럼 벤슨 카신과 같은 의사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처럼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정예배 유산이 예수님 안에서 큰 복이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후손이 된다. 상상만 해도 행복한 일 아닙니까? 매철리 목사님은 가정예배의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성소로 삼는 축복이 가정예배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게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은 송소로 여겨주신대요. 우리의 거실에서, 아이들이 잠들어가는 침대에서 손을 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그 시간이 하나님은 임재에 계신 송소로 여겨주신다 약속하신 거죠.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통치하신 송소를 삼는 축복의 자리란 말씀이죠. 그러면서 매치얼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듯이 가정의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험을 드는 것이 가정예배입니다. 세 번째 매치얼리는 가정예배의 소중함의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세워질 때 사단이 쫓겨갑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2장 13절에 하신 말씀 잘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마라는 도시에 사단의 권자가 있어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가 부흥될 즈음이면 다시 까봐주고 다시 까봐주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버가마 교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도시에 사단의 권자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하신 권자, 성령이 통치하시는 권자,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신 은혜의 권자가 되는 방법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의 통치권자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여 사단의 모든 괴계와 영향력을 자녀들의 삶 가운데 떼어내는 능력이 가정교회에 있다. 에치엘리 목사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 보면 평안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정관문을 열고 들어가도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 집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집을 가봐도 어떤 집의 자녀의 집은 하루라도 더 먹고 싶은 자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치엘리는 그것이 주님이 그 가정에 내주하시는 평안의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혹은 부모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가정을 꾸려갈 때 내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면 난 편안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우리는 행복해 라고 할 수 있는 건 영적 평안함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가족이 언제든지 집에 들어왔을 때 영의 편안함,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축복은 가정 예배가 습관화된 교회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얼마나 가정 예배의 가치를 크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매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5번째, 가정 예배의 가장 큰 가치와 축복 중에 하나는 부모의 세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물림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가정 예배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부모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딱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직장이 튼튼하고 기업이 번창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내 기력이 쇠전해 갈수록 예수 믿는 부모의 소원은 내 자녀가 예수 바로 알고 예배하는 자녀 되는 것 하나 소원만 남습니다. 자나깨나 그 소원만 남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해도 하나님, 내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후손들이 교회를 가까이 후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며느리가, 내 사위가 예배하는 가족 되게 해주십시오. 내 손주들과 오고 가는 전화통화가 성경적인 얘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손주들이 내 품에 뛰어들 때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여서 고맙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나이 들어갈수록 불타게 갖는 소원 아닙니까? 아마도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자식들 모두가 중손주까지 다 모였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할 수 있는 말은 언제나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얘들아,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내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교회 떠나지 마라. 내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 부인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게 모든 신앙인들의 유언 아닐까요? 며칠 전에는 6번째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당연하지요. 가정예배로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자녀 성도들이라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모든 말씀이 스펀지처럼 이해되고 소화되고 빨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김성호 장로님에 관하여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6일 약국합시다의 저자이지요. 그분의 아버지도 하루에 가정예배를 4번씩 드리는 시골 목사님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목회만 하시다가
하루에 한 끼 이집도 한 끼만 먹는 경상도에서 목회하신 아버지인데 아들 송호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꿈이 뭐냐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 서울대 약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정예배를 4번씩 드리면서 아버지가 자식 하나하나를 품에 안고 축복한 내용이 아들이 들을 때 허무맹랑한 기도로 들렸어요. 항상 아버지가 자녀들을 품고 안수해주고 큰 놈을 축복 안수해주고 내려놓고 둘째 놈을 품고 축복기도 안수하고 내려놓고 셋째 놈을 품고 안수하고 내려놓고 김송호 아들이 아버지 축복기도를 들을 때 우리 아버지는 뻥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기도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이 자식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민족을 살리고 복음과 함께 구주품을 많은 사람들과 나라에게 나누어주는 후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자식들을 그렇게 안수한 거예요. 그런데 한 끼밖에 못 먹는 이 아들, 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뻥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김성호 장로님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돈이 없으니까 2부 이자 사채 600만을 빌려가지고 마산 산 동네에다가 약국 4.5평을 차렸어요. 약 살 돈이 없으니까 빈 박스를 제약회사에다 얻어다가 비치해 놓고 누구 하나가 약국에 있는 줄 모르니까 택시 타고 출근할 때 6일 약국 갑시다. 6일 약국이 어딘데요? 자기 약국을 택시 기사들에게 소개시키려고 매일 택시로 출근한 거예요. 택시로 퇴근하고 3년 만에 창원 마산 전역에 6일 약국이 소문이 났어요. 3년 만에 약사 13명을 두게 되었고 기업형 약국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매제가 경영하고 있는 메가스터디를 인수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이 김성호 장로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업이 얼마나 엄청난 기업이 되냐면 메가스터디 엠네스터와 메가넥스트 대표로 재임 중에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토록 복받는 건 가정예배 때 아버지의 축복 기도 덕분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정삼지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서울 제자교회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을 때 메인 강사님이 바로 이 김성호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눈물겹게 이렇게 간증하시더군요. 제가 여기 맨 앞에 앉아서 들었어요. 목사님들은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 형편은 꿈꿀 수 없는 가난뱅이였지만 우리 아버지가 매일 안수해 주신 기도대로 복받았습니다. 목사님들 작은 목회 하신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셨으니 기회 될 때마다 마음껏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그 복받은 증인입니다. 간증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가정예배의 소중함을 더 무슨 말로 말씀드린다 한들 우리 모두에게 지금껏 증거한 말씀 이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중한 가정, 내 생명보다 소중한 우리의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들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애원해도 안 됩니다. 믿음의 존수는 울어도 안 돼요. 꾸지람해도 안 되는 겁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합시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올 때에든 전화가 올려올 때에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찬송 소리가 울려나고 예배 소리가 들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오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영적인 전통을 세워놓는 일,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주보에 가정예배 순서지를 넣어드렸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번, 남편과 함께 더불어 신앙하신 분들은 남편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홀로 신앙하신 분은 거실이든 안방이든 혼자 예배하시고, 홀로 기경하신 분들도 한 주에 한 번은 내 가정을 성소로 삼고 내 거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카이스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최하영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산다는 책을 집필한 걸 읽어보았습니다. 자기가 술 좋아하고 카이스트에서 줄 잘 돼가지고 성공할 꿈만 꾸다가 어느 날 창세기를 읽게 되었대요.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읽고, 데라의 이야기는 어떤 역사도 없이 데라는 죽었더라 하는 구절을 읽다가 영적 변혁을 경험했어요. 아하, 한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의 조상으로 사는 삶이 있었지만 데라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채 그 책에 이런 내용이에요. 뒤졌더라라고 나에게 읽혀졌다. 아하, 내가 이렇게 성공만을 쫓아 살다가 언젠가 내 인생도 뒤지겠구나. 뒤지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쫓아가야지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구원받은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영적인 대물림을 줄 수 있는 사명,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크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주님이 하셔야 되지만 우리 각자 내 가정이 성소가 되게 합시다. 한 주간에 한 번은 내 집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 집은 아버지 집입니다. 내 자녀들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영적 가정 예배가 한 가정도 실패하지 말고 다 성공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